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신해산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신해산까지 교육의 장.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장소를 꼽으라면 당연히 신해산입니다. 약 11개월가량 머물면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성막, 율법 등 많은 언약을 받은 곳입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던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은 1월 15일 출애굽을 합니다. 그 세 번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으니 약 2달이 걸려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까지의 출애굽 여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람셋에서 출애굽한 후 숫꽃, 에담, 엘림, 신광야, 르비딤 등을 거쳐 이제 이곳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겨우 2달 지났으니 어떻게 보면 아직 애굽 생활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과거 노예의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방식을 광야를 통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정점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편 2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신 이유.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정확히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결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되뇌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6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법 및 제사장의 규례를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세 번째, 성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성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렇다면 성결의 뜻은 무엇일까요? 거룩하고 죄에 대해 깨끗함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함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성결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이 성결함 없이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마음속의 성결이 중요하지만 옷을 빨고 몸을 씻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결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결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는 성결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성결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믿는 성도들은 거룩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 거룩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죄악을 벗어던지고 거룩함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 보십시오. 두 번째, 성결을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울 삼으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이사야 63장에서 65장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토요일 주일도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보시고 천천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